1대1로 세계로 1대1 제자 양육과 세계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대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고 또 모르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배워져 갈 때 궁극적인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요? 오늘의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가졌던 몇 가지 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만약 가르치려는 그러한 실력이 안 돼 있으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배우면 그 배움이 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또 하나 자주 사용하는 표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분을 보내든지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세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계 선교로의 부르심은 1대1 제자 양육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선교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선교를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미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미토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어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사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그 사복음서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담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걸 원하죠. 나가는 걸 원하죠. 이렇게 머물고 정체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복음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죠.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긴 가는데 어느 지역까지 가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저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까지 가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양떼의 목자로 또 그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런 선교의 모든 과정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선교의 목표를 규정한 많은 정의들 가운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1973년도에 WCC 계열의 자유주의 그러한 어떤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교대회가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그 방콕 선교대회의 주제는 오늘의 구원이었었는데, 그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교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침체되게 만들었죠. 오늘의 구원, 다시 말하면 과거의 구원이나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구원인 그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의 구원이 중요하죠.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방콕 대회는 오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언젠가 오실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독재라든지 불균형이라든지 압박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하는 일은 그 간 선교 현지의 현재 정치적인 불균형이라든지 정치적인 독재라든지 또는 빈부의 차로 인한 아픔이라든지 어려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죠. 근데 1973년도에 한국에서는 민족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집회에 1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또 74년 에솔레라든지 80년 세계 민족 대성회라든지 그런 일련의 대형 집회를 통해서 복음주의 계열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3년 방콕에서는 자유주의 계열의 그러한 선교의 정의를 내린 반면에 73년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민족 대각성 그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1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선교로 헌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1973년 스위스 로잔에서는 로잔 선언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로잔 선언은 세 가지 선교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이 헐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의와 평화의 실현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웃과 이웃 사람들,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창조 질서의 보존으로 봤습니다. 창조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쉽게 정리했나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선교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왜 선교를 우리는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마치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분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돌아오게 될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게 될 때, 돌아온 탕자가 그 집에 오게 될 때,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서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조선 땅 한국에 주의 복음을 두고 갔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빚진 그 빚을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세계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세계 선교의 1:1 제자 양육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종교개혁 시대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였던 레비우스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70년대에 일어났던 많은 성경 공부 중심의 부분으로 이 제자 양육이 세계 선교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 그 종교개혁에 지향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교회를 통한 갱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갱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도자 양성을 통한, 지도자를 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개혁으로 볼 수 있죠.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그들의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타락했고 당시에 어두워져 갔던 천주교의 그러한 많은 정통 속에서 교황들의 막강한 권위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교황이 높아지게 되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교황이 있어서 많은 것을 이루게 될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시 변혁을 이루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 변화를 꾀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지도자에 대한 많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대학들을 도시들마다 또 성 안에 대학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 대학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양성시키고 훈련시켰었죠.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평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줬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틴어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신부를 제외하고는 그 성경을 읽기도 어려웠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었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도자를 배출했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큰 운동이 성공하고 또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도르라든지 아펜셀라든지 그런 많은 초기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를 하면서 수련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수련회를 하면서 강사로 누구를 초청했냐면 중국의 선교사로 오셨던 네비우스라는 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네비우스라는 분은 1880년대 때 중국의 산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1885년에 한 중국 선교 잡지에 기교를 하셨어요. 토착교회가 자립하고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그런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자급, 자치, 자립이라고 하는 어떤 3자에 근거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네비우스라는 분을 초청해서 선교 사경을 했는데, 그 사경회를 마치고 나서 채택한 선언들이 있어요. 그것이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죠. 근데 그 네비우스 정책은 아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선교사는 현지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또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세우되, 지도자를 세우되, 선교사는 조력자여 지도자는 현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라든지, 또 네비우스 정책 가운데는 선교사는 그 교회를 도와주되 그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거라지. 또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강의식의 강의가 아니라 암송, 동양의 문화 자체가 암송하는 것이니까 암송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든지, 또 선교를 할 때는 네비우스 정책 가운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이들 교육에 중심을 둔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또 네비우스 정책 가운데서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접한 현지인은 자기의 가족과 고향과 그 친척들 안에서 복음을,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등등의 그러한 정책들이 있었고, 이 정책에 의해서 결국 선교사님들은 국어를, 우리 한문이 아닌 국어를 익혔고, 그리고 한국말을 익혔고, 또 현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됐을 때 그 지도자들을 선교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조력자가 돼서 현지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선교사님 주시는 선교비로 교회를 건축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푼돈이지만 현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모아서 그걸 하게 됐죠. 또 전도를 다닐 때도 또 전도의 복음의 대상자들이 어린이 교육에도 많이 힘썼고, 그리고 여인들, 당시에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여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이 많이 증거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아주 귀한 초석들을 놓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학교들을 세우게 되었죠. 우리 한국 교육에 선교사님들이 끼쳤던 아주 좋은 영향들은 그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부분을 제쳐놓고 한국 교육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자선의 많은 부분들을 세우는 이 부분 속에는 네비우스란 분이 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건 역시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70년대에 들어오면서 60년대 말부터 해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CCC가 그러하고 내비게이터가 그러하고 또 저희 선교서도, 저희 선교회도 그렇고, 많은 학생 운동도 생겨나고 대학생 성경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귀한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받는,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 가운데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나누게 됐죠. 세계 선교의 일대의 제자 영역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보면, 궁극적으로 선교의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는 결국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지도자들이 결국 교회의 책임자가 되고, 교회를 또 개척하는 개척 사람들이 되어서 또 복음을 나누는 전도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대1 제자 양육은 궁극적으로 세계 선교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초석일 뿐만 아니라 그 세계 선교를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1대1 제자 양육이 세계 선교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1대1 제자 양육이 선교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1대1 제자 양육이 세계 선교에, 특별히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1대1 제자 양육은 평신도 선교의 가장 큰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순수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온누리교회 파송을 받아서 나가신 선교사님이 175명이십니다. 175명이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통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 또 목회자 사모님이라든지 어떤 목회자를 빼고 보니까 평신도 선교사가 141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별히 많은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오누리교회에서 나가고 있죠.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대1로 세계로가 우리 오누리교회 이름 그대로 온 누리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평신도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현지에 가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1대1 제자 양육처럼 좋은 선교의 도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 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몇 번 공부를 자세히 하다 보면 또 양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선교 현지에서 1대1로 키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나가 계신 분들이 양육할 때도 역시 1대1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누리교인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 나가신 분들도 선교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양육하게 될 때 1대1 제자 양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1대1 제자 양육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대1의 정신 또 1대1의 비전을 함께 나눌 때 보면 1대1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1대1은 단순히 성경을 가리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1대1은 자신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나눔이죠.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고서 자기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다른 사람의 지도자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변해야 되죠. 삶의 변화가 1대1입니다. 1대1은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삶을 나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었었는데 선교지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이렇게 아침에 되면은 화장도 하고 예쁘게 좀 나오죠. 우리 직원이, 새로운 직원이 제가 있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같이 지나면 이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새로운 여자 직원이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예쁘게도 하고 나오는데 같이 사니까, 한 울타리에서 같이 살게 되니까 한 달쯤 되면은 그냥 나오시죠. 아침에 화장 안 하고 그냥 나오고, 한 달 더 지나고 한 2달쯤 됐을 때는 그냥 부시시해도 그렇게 부시시한 것도 모르고 서로 그렇게 지내게 되죠.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함께 살다 보면 무엇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갔다 오고 또 몇 달 후에 또 일주일 가서 또 양육하고 오고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배운 거를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지를 아는 거, 보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사는 거, 그 땅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와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죠. 함께 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1대1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1대1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대1이 가지고 있는 주제, 그것은 키 그림 안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키 그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 명료하고 분명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지에서도 너무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를 헤매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기품 속에서 우리가 외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물밀듯이 펼쳐져 나가야 될 때 그때 단순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삶의 나눔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가 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때의 제자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 선교에 있어서도 이때의 제자 양육만큼 많은 효과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다고 볼 수 있죠. 이때의 제자 양육은
세계 선교의 그런 평신도의 선교 도구요, 그리고 삶의 나눔이 있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교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단순성 속에서 확실한 의미와 열매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세계 선교의 1대1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저는 지도자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 지도자 훈련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지도자가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필수로 볼 수 있겠죠.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잠시 머물던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우리의 동포죠. 동포이면서도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조선족 가운데 한 분이 북경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북경대학은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학인데 이 조선족 청년이 그 북경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북경대학에 다니는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의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현대교회라든지 통해서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은 많은 자리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꾼이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주 앞에 헌신했을 때 신실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한 주의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조선족 목사님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십니다. 많은 조선족에게 또 많은 한족분들에게 그가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로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그리고 부흥회를 인하는 부흥사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선교회에 있어서 1대1 제자 양육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그 능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1대1이 그러면 어떻게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것은 제자 양육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3년 기간에 많은 시간들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보냈죠. 12명을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같이 전도를 하시고 같이 치유를 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행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제자 양육은 이때 제자 양육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재생산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재생산을 이루는 그 은혜를, 또 재생산을 이루게 하는 그 선교적 가업을 이루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히 온누리교회에게 1대1을 주셨습니다. 1대1은 온누리교회를 세우는 근간일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1대를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한 명의 지도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 양육이 일어나고 제자 양육을 통한 재생산이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근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서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대1,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1대1, 그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요, 그 꿈을 이루어지는 징검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1대1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대1의 사역자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는 5회 이상 1대1을 하시고 또 1대1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1:1 양육 사역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1:1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도자 스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온누리교회에 1:1을 주셨고 또 그 1:1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그 1:1을 많이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 프로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지도자반을 나왔는데 목사님에게서 양육자반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육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세 번 가르치고, 이렇게 자주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재생산에 대한, 제자 양육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를 양육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가르침에 대한 노하우들을 갖게 되죠. 그런 노하우들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역자로서 헌신하게 되고 헌신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오늘 이렇게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인 2,000만이라고 하는 만 사역자들이 대부분 또 1:1을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만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이 1:1을 자기 것으로 잘 섭취해서 자기 것으로 잘 도구화시켜서 이것을 선교의 도구로 나의 사역의 도구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길과 또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또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1:1 사역을 위해서 1:1 제자 양육이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번역하는 일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1:1은 영어로가 나와 있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있고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고 또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있고 그리고 스페니쉬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기타 스리랑카의 싱할로로 하는 작업이 추진 가운데 있고요. 여러 나라 말, 여러 나라 국가의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 가운데, 타 문화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보고서와 또 준비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 제자 양육이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기 원하는 1:1은 하나님의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가 그 손에 갖고 있는 귀한 선교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의 가장 확실한 도구, 검증된 도구, 그리고 모두에게 분명하게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재생산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이 1:1 제자 양육에 여러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1:1 제자 양육을 가지고 내가 외국에 출장을 가든지 또는 선교사로 나가든지 여러분의 가방 안에 있는 가장 확실한 이 도구를 여러분의 것으로 섭취하고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가르치시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짧은 선교사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은 이 1:1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를 양육하기도 하셨고 또 이분이 또 많은 유학생들을 양육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분 자신이 많은 선교지들을 가셔서 곳곳에 가셔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는 1:1 제자 양육이 우리 세계 선교의 가장 확실한 도구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았고 검증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만큼 삶을 나누는 변화를 주는 그러한 기회가 또 그러한 도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1:1로 세계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분명한 마지막 세계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1대1로 세계로 나가는 그 꿈을,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해 봅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내게 베푼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슴 떨리는 만남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내가 주님께 나가게 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4번을 거친 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